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8월의 첫 주일이다. 그죠? 오늘 이 주일을 또 우리에게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찾으실 말씀, 성경책 다들 들고 왔죠? 오늘 찾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성경책 찾으세요.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밥 먹다가도 잠자가다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신나게 읊조리는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신나는 말씀 읊조리기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하나, 둘, 셋, 넷.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절씩 한 줄씩 따라해 볼게요. 간사님이 먼저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하나, 둘, 셋.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이제 두 줄씩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두 줄을 한꺼번에 해봅시다.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는 여호와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 둘, 셋, 넷. 좋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끝에 두 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나는 여호와라.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 둘, 셋, 넷. 이야, 예. 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간사님이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해볼게요.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간사님 혼자 한 거 아니죠? 따라 하고 있는 거죠. 간사님이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초등부라고 검색하면은 채널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말씀 읊조리기를 올려놓을게요. 날마다 말씀 읊조리기를 듣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도 우리가 이 훈련을 마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더 힘이 근육이 세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래요.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도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완성해 가세요. 그 예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 말씀도 정말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인간의,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지옥에 마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이 역사의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1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자, 다 찾았죠?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엄청 힘이 강하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신대요.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원전 15세기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노예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들이 보니까 조금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모세를 이집트에 보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마지막에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두시고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건 10계명 중에 1계명에 잘 드러납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맞아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내 앞에는 너희만 있고 너희 앞에는 나만 있자.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려요.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민족은 바알신을 섬기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네. 바알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잘 사나 봐. 나도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다. 저 민족을 보니까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네. 그러고 보니까 저 민족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같아. 아세라 신이 자녀들을 많이 주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기 멀리 가세요, 멀리.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는 할게요. 그냥 저 멀리 가 계세요. 라고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다른 신들에게 바쳐버리고 너무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크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 남유다 나라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 거야.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을 짓고 나를 멀리하지? 너희는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란 나라가 너희를 칠 거야.
그런데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려보낼 거야. 다른 책에는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이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정복되어서 저기 저 바벨론의 먼 나라로 포로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미리 성경책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이 중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45장 말씀은 27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50년, 100년 정도 뒤에 이 지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여기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까지.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곳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은 세력이 원래는 이렇게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세력이 조금 약해지고 이 메데라는 나라가 다시 힘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데라는 제국의 왕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의 딸인 만단의 공주, 따라합니다. 만단의 공주. 예. 만단의 공주가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만단의 공주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이 흘러나와서 엄청 넘쳐가지고 이 메데 나라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물이. 그리고 이 나라를 넘어서 이 멀리까지 온 아시아를 다 그 강물이 채우는 거예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다가 확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이야? 만단의 공주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아시아를 다 집어삼킨다고? 이거 심상치 않네 라고 합니다. 원래 이 메데 제국 아스티아게스의 딸은 누구한테 시집 보냈어야 됐냐면 이 메데 제국에 힘이 센 귀족한테 시집을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귀족의 마음을 사고 함께 이 메데 제국을 다스려 가야 됐어요. 근데 이 왕이 생각하기에 이 만단의 공주를 힘이 센 귀족에게 보낸다면 그 귀족이 만단의 공주의 그 꿈처럼 이 나라를 다 잡아먹을지도 몰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만단의 공주를 저 멀리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이 메데 제국의 속국이죠. 부하예요, 부하. 이 만단의 공주를 이 바사 나라의 왕한테 시집 보냅니다. 이 바사 나라의 왕의 이름이 따라합니다. 캄비세스 1세. 캄비세스 1세가 이 바사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사 나라의 이 캄비세스 1세랑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단의 공주가 결혼을 하는 거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단따따따따따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00년도 전에 이미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고레스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레스 왕은
이 바사 나라의 왕이 돼요. 왕이 되었을 때 이 메데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고레스 왕을 부릅니다. 야, 너 일로 와. 너희 군사들 다 나한테 보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간다. 알겠나? 고레스 왕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들을 모아요. 그리고 메데 제국의 군대 장관과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함께 만납니다. 그런데 이 메데 제국의 군대 장관이 아스티아게스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아스티아게스가 엄청 나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전체를 고레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순식간에 전쟁도 하지 않고 이 큰 메데 제국을 다 점령하게 돼요. 군대가 다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을 침공합니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 제국은 진짜 강력한 나라였어요.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넓었냐면 전차, 마차,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6대가 나란히 일렬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대요. 이런 넓이에 정말 깨뜨리기 쉽지 않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때 아마 바벨론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고레스 왕이여,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것을 점령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에 당신의 이름을 써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와, 정말이네요. 하나님이 참 신이네요.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잠시 이거 좀 치울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성경대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드리신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단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혹은 10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썩어질 것들은 다 썩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빨리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아픈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 역사가 히스토리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아프고 슬픈 세상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없애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역사의 주인이 함께 하세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친구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안녕.